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산 예배 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찬양 받아 주옵소서.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영광을 근심 대신 찬송을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영광을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마지막으로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찬양과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나 기뻐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기쁨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노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노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배하며 부르짖으라. 예배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손길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손길오리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손길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손길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 새롭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산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자라는 표를 가지고 2021년도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되시고 여호와 니시 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며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도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터전 속에서 곳곳에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한 귀한 종들의 마음을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팬데믹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동참하고자 물질로 드려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오벼 이어같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일에 모자람 없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마음들 종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팬데믹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가정들,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모자라없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단을 축복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정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눈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마 연초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아주 정확한 데피니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 히브리서 11장이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그 자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나타낸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의 그 정의를 가장 바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6절 말씀, 죄송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정말 믿음 갖고 있다라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계심을 믿고 두 번째 믿음의 우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없다?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찾아요. 왜 찾을까요? 뭔가 엄마를 찾으면 뭐가 나와요? 먹을 게 나오고 입을 게 나오고,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프로바이드 해주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대단한 말씀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그의 인생을, 그를 이렇게 describe, 이렇게 뭐라고 하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을까?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 창세기에서 넘어가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처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아담부터 시작돼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죽었더라. 근데 죽었더라가 아니고 살았더라라고 표현된 분이 에녹입니다. 에녹. 그죠? 왜 그렇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갔다. 간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지기 전에 에녹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다.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인물을 성경에 소개할 때 다른 인물들에게서 없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24절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walk with, 그러니까 같이 걸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구랑 같이 걸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그게 에녹에 대한 그 삶의 표현입니다. 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지난주 중이죠. 지난주 주중에 저랑 아내랑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제가 이 팬데믹을 얼마나 지금 하나님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팬데믹이 오니까 저랑 아내랑 등산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는 참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예요? 산이 없어요. 산을 가려면 저 노스저지로 노스웨스트로 포코노 쪽으로 가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산다운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둠필드 크릭 트레일이라는 여러분 80번 웨스트를 타고 델라웨어 리버 캡 아시죠? 델라웨어 캡인데 그 바로 가기 전 거기 오른편으로 둠필드 크릭 개울이 흐르면서 거기 산 정상에는 썬피쉬 폰드라고 조그마한 연못이 있어요. 레이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못 가봤어요. 거기까지. 거기를 목표로 하고 3마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목표로 하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못 가고 3분의 2 지점에서 그냥 돌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다음에 꼭 폰드까지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등산인데 너무 좋았어요. 또 더욱이 좋은 건 뭐냐면 저희 사모가 갖고 있는 지병이죠. 편두통이 싹 사라진대요. 산으로 오르는 동안에 옆에 계곡이 겨울인데도 물이 꽤 제법 많더라고요. 아주 물소리가 계속 들으니까 저희 사모가 올라가면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하여튼 그 좋다 하더니 내려오더니요. 머리가 이렇게 편두통 이해하시는 분들 한쪽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막 사람이 꼬꾸라지거든요. 너무 아프고 한 2, 3일은 고생하는데 편두통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앞으로 산에서 살자. 산에서 살자. 근데요, 이렇게 아내랑 같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3발도 안 되는 한 2발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손도 잡아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동안에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혹시 팬데믹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거나 복잡하거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등산하세요. 등산하실 때 마음에 맞으시는 분들 친구 불러가지고 너무 많이 같이 가지 말고 두 분,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르면은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내랑 오르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너무 마음이 좋으면서 제가 요즘 한 가지 병을 얻었는데 어떤 병이냐면 아내는 편두통이 나았고 저는 한 가지 병을 얻었는데 아내 집착병이에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나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가가지고 점점 아내한테 디펜더를 하고 그냥 아내가 좋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래도 지금까지 동행하고 산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동행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요. 동행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도전을 우리가 오늘 받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은요, 도키마존 테스라고 말을 하면서 분별하다, 즉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거죠.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증하다 또는 증명하다. 뭐냐면 뭔가 실험을 통해서 이거구나 라는 것을 실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팬데믹이라는 아주 정말 우리 예측하지 못한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지금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 삶으로 실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 은혜로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즉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더욱 힘쓰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인데, 너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3절부터 6절까지, 즉 7절까지 말씀이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하는 것, 이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전하지만 우리 마음은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하고, 근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왜?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말씀하지 영도 분별하라 그랬죠. 영도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즐기며 산단 말이죠. 그때 너희는 저들과 함께하지 말라.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 믿으시면 아멘. 구별된 삶 살기가요, 요즘 팬데믹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구별된 삶이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라도 구별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웃집이 저 집은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팬데믹 때문에 교회 가는 것도 멈춰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표시 날는지 이 팬데믹이요 굉장한 챌린지예요. 굉장한 챌린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딜리버리를 하는데 제가 딜리버리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는 제가 딜리버리 하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제가 굉장히 부족하게 전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로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음으로써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후에 17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목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작은 부분이에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에 피는 풀들도 공중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이 주실 사람이 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만들어 가고 그것을 지키고, 그게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우리의 섬김인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마음 주시면 우리 그 마음대로 또 실천에 옮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에 섬김이 되잖아요. 반드시 사람들도요, 알아봐요. 반석교회 아무개 권사님, 반석교회 아무개 집사님,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 잘 섬기셔. 할렐루야.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런 음성이, 이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이런 음성이, 이런 소문이 주의 종한테 다 들려와요. 올 한해 팬데믹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 팬데믹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겠다. 열매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빛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9절을 볼까요? 9절.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를 맺겠다. 근데 빛의 열매는 어디에 있냐? 뭐라고 말하면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 안에 열매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제가 요즘 잘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귀농, 귀촌 이렇게 하는 거 유튜브로 제가 요즘 저랑 아내랑 밥 먹을 때마다 저녁 식사할 때마다 귀농, 귀촌 딱 틀어놓고요. 유튜브에서 저런 시골 가서 살고 싶다. 저런 시골에서 살고 싶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본 게 뭐냐면 겨울에 농촌이 다 놀잖아요. 땅도 얼어붙었고. 근데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당근을 심었는데 이 당근이 솔찬 가게 수입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혹시 귀농하면 당근을 심어볼까. 근데 그 이제 취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땅이 워낙 기름져서요 그러더라고요. 땅이 워낙 기름져서 심으면 잘 된다는 거. 당근도 이쁘고 아주 크기도 적당하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저도 꼭 그런 농사 한번 져보고 싶더라고요. 마치 우리 신앙인들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이해되셔요?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땅이 뭐냐? 오늘 말한 이 세 가지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 우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다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fake, 거룩한 척해요. 우리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우리 다 섬기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종종 되죠. 근데 항상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페이크예요. 섬기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뉴스에서 또 매스컴에서 또 유튜브에서 또 굉장한 지금 관심거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정이나 미안해 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이나 미안해? 지금 18개월 된 여자아이죠.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를 받고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제 아마 여러 번 보도가 됐었는데 JTBC인가에서 연초에 아마 집중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 양부모를 향한 엄청난 지금 원망의 그 소리들을 내듣고 있고, 이번 검사도 양부모를 아동 학대 치사라는, 그러니까 실수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죄명을 잡았다가 기소의 기소 명을 바꿨어요. 살인 혐의로.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재판을 1차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8개월 될 때에 딸을 입양을 했대요. 8개월 된 딸을 입양해서 18개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어요. 어린 딸을. 그래서 외상으로 누가 봐도 학대된 표시가 얼굴, 팔, 다리, 온몸에 있었고,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부검해 볼 때 내상, 갈비뼈, 팔, 어깨 할 것 없이 모든 뼈들이 부러지기도 하고 탈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장기가, 특히 췌장이
파열된다. 그래서 췌장이 파열된 것은 아마 어른이 밟았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고서는 췌장이 파열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의사들이 지금 소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판정 앞에 시민들이 몰려와서 그 부모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도대체 네가 인간이냐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 양 부모 중에 양모, 그 엄마 장씨라는 여인이고요. 아버지는 안씨라는 아버지인데 이 두 부부가 둘 다 목회자의 자녀라고 합니다. 따님은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딸이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다음에 양아버지는 아마 경상도 안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더 큰 충격인 거죠. 세상에 던져주는 더 큰 충격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뜨고 있는 사진이 그 엄마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들의 엄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너무나 밝게 웃고 있고 너무나 좋은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런 얼굴이 그 어린 정인이를 학대해서 죽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도대체 저들이 가진 믿음은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저들이 가진 믿음은 뭐냐. 이 한 프로가 이 양엄마 장씨의 성격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 양엄마는요, 애를 데리고 어디 이렇게 식품점 같은데, 식료품점 가게를 갔다가 누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놀이싸잖아요. 이쁘다 뭐 이렇게 애를 놀이싸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쟤 우리가 입양한 애예요. 쟤 우리가 입양한 아이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놀라는 거죠. 나는 그냥 애를 이뻐했고 그냥 애가 그냥 귀여웠는데 입양한 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한 아이라고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컸을 때 아이한테는 할지언정 바깥에 누구한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의 성격이 뭐냐면 남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한테 주목받고 싶고 또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양이라는 이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소식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목회 초기에 이제 반석교회 처음 부임해서 목회 초기에 이제 40대잖아요. 40살에 이제 제가 부임했으니까 아직은 젊었고 애들이 이제 중학생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계시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김인기 목사님이라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 입양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한국에서 입양 아들을 데려다가 가정에서 돌보는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그 소식 접하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심각하게 한번 같이 상의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키울까봐. 내 자식은 그냥 키우겠는데, 그렇잖아요. 그 입양이 아무나 쉽게, 또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입양을 하려면 그만큼 부모의 또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데 결국 하지 못한 게 아쉬움은 남는데, 아마 이 양 엄마는 그 입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니까 그거는 해놓고 그거를 자랑 삼아 아마 보는 사람마다 나 얘 입양한 애예요.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진정 애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남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일에,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어린아이, 18개월 된 아이, 여러분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웃는 아이의 얼굴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그 귀여운 아이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일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디 가면 목사님 자녀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굉장히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가 겉모습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속에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가지고 거룩한 삶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정말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사님 가정만에 있는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그 맛으로, 그 빛이 그 비춤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거죠.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픈 소식 가운데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요.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음 생활해요. 나 교회 나가요. 나 예배 드려요. 나 헌금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시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반석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되는 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하니까요, 너무 전투적이고 막 싸워서 막 이기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난주 설교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세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불신이 팽배한 세상이거든요. 지금 특히 팬데믹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주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혹이에요. 유혹. 정말 많은 유혹이 다 들려. 컴퓨터 앞에서 나 혼자 하니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몰라. 엄청난 유혹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상권에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백신이 지금 나와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지금 백신 접종하시는 분 중에 고령자들이 거의 30명에 가까운 고령자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요, 병도 두렵고 백신도 두렵고 이게 온통 다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자 그랬죠? 목숨에 목숨 걸지 말자. 그죠? 우리 목숨에 목숨 걸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목숨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목숨 걸어버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육신을 떠나,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든 아니면
떠나있던 내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그게 뭐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됐습니다.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마음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착함에 대한 설명 필요 없죠?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한 빛의 열매는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